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자가 더 받고 어떤 자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퀴즈를 한 문제 내므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 김성철 씨가 맞추었는데 아마 2부 예배는 더 많이 맞출 것 같아서 상금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상금을 줬는데 오늘은 상품은 없습니다. 1646년에 프랑스의 한 의사가 어떤 마을에 환자를 위해서 왕진을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경책 한 권을 환자의 아들에게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의 나이는 23살이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이미 19살 때에 전자계산기를 발명할 정도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천재는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의사가 주고 간 성경을 통하여 그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병에 와서 병으로 입원을 하고 병상의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그는 신앙적인 단상이 떠오르면 종이 쪽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때로는 손등에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훗날에 그 기록들이 책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되었어요. 그 책 이름이 팡쉐입니다. 이 사람의 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다 같이 파스칼입니다. 이 청년은 물론 이 책을 짓고 난 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책은 고전 중에 보석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병석에 있으면서도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를 왕복으로 달려가는 합성 마차를 구상해서 오늘날 시내버스를 제도화하는 데 정착시켰고 그 수입으로 구안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몽한 구도자였으나 39세가 되는 때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비록 짧은 인생을 마쳤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이 바꾸어지고 가치관이 아름답게 달라진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상반되는 예수님의 교훈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있는 자는 더 많이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 이랬습니다. 이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은 더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은 더 보태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더 빼앗겼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귀한 분이 먼 나라로 떠날 때에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한 문화씩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인연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훗날 그 기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아주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참으로 냉정하기도 하고 아주 인정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부분이고, 또 한편에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상반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이것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만큼 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받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더 주기도 하고 있는 걸 빼앗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대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또 상식에 벗어난 일도 있지만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에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도록, 이미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데살로니가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멜루간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받은 멜루간, 우리에게 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원리로서는 힘 있는 자는 빼앗고 또 차지하고, 그게 일반적인 경쟁사에서는 일반적인 원리지 않습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그게 경쟁사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모순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있는 자는 더 받는다, 무엇이 있는 자가 더 받고 또 무엇이 없는 자가 더 있는 것을 빼앗기느냐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더 받고 어떤 사람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더 받고 넉넉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비밀을 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노 할머니가 그 곡식 창고에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열어서 쌀을 떼주고 쌀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밥을 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권이 우리 노 할머니가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그거 좀 도움을 받아야 자기가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잘 알지를 못하니까 상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관례대로 살았습니다. 풍습대로 살았어요. 우리 형이 있었는데 우리 형은 3살 때 돌아갔었어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저 100일 기침이다 해가지고 100일 동안 나누면 저절로 난다는 게, 그래가지고 아이가 10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침을 하다가 이제는 기절을 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게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때에 부산에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부산에 와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링겔을 딱 하나 맞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에 얼마나 우리 참 어른들이 무식했는가 하면은 이 감기가 들리가 기침을 하는데 100일만 있으면 낫는다. 100일 기침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곡식을 주어야, 쌀을 내어줘야 밥을 먹고, 옛날에는 또 쌀 팔아가지고 다 그 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쌀이 돈입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그걸 팔아가지고 뭘 해먹을까 싶어가 딱 키를 딱 안고 주머니 딱 차고 다니. 그러니까 아이가 병에 들어가기 전에는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쌀도 못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 형은 우리 노 할머니의 무식한 것 때문에 일찍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권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주시겠다. 이 원리를 잘 안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최고 갑부였어요. 그리고 자녀의 복을 받아서 10자녀를 가졌습니다. 7 아들과 3 딸을 얻어가지고 그 딸들은 전국에서 최고 이쁜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10자녀가 생일잔치를 한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몸에 병까지 들었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보면 포기해야 될 시간인데 설상가상으로 자기 부인이 하루는 와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아장으로 몸을 끓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 모양 이 꼴로 만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원망도 하고 자살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로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이 뜻을 미리 알기만 한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자체가 비밀이지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간의 자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인간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이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사람이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은 다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의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같이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그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원리가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부유하다 가난하다 그렇게 기준을 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정반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기준과는 정반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11절 말씀같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라. 아이고 그렇지, 겸손한 자가 은혜 받지. 이거를 안다 이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렇지, 하나님.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교만이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령한 눈을 열고 계시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밭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시대의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기머리 같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또 더 많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더 주고 모르는 자는 빼앗긴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복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놀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미 받은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이 두 형제는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장자끈을 가지고 태어난 에서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으니 결국은 그렇게 빼앗깁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끈을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는 야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지만 에서처럼 이를 대수롭게 여기고 별로 귀한 걸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괴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밟고 돌이켜너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노라. 귀한 것을 알아야 되지요. 돼지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지만은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아무 가치가 없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일을 귀한 것으로 안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봤자 헛된 데 낭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데 어떻게 더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몰수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효도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모든 조건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해야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소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생겨지고, 자기가 짓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자기 아들을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벌 받으시고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입니다. 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석을 발견했어요. 보석이들은 그런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팔레스틴 지방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보석을 집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보석을 항상 밭이나 뭐 산이나 이렇게 묻어 놓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디에 묻었는지 나중에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마 이 사람은 남의 집에 일을 하는 그런 소작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밭을 갈다가 이걸 발견하게 된 것이 무슨 쟁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에 큰 보석이 들은 것을 알고 흙으로 묻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집과 모든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밭이 비록 뭐 산중턱에 있어가지고 오르내려 힘들다 할지라도 이 밭만 사면은 내가 떼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자기 재산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아도 내 재산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분이신지, 그분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응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 짓을 하고 그렇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너무 그 은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와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왕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건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말째인데 우리 형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늠름하고 용기 있고 무술도 그리고 학문도 우리 형들 나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발행제 가운데 나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은혜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건축할 때 모든 재산을 몽땅 내어놓고 건축 짓는 데에 자기가 이바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성전 짓지를 아니했어요. 아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마는 성전 짓는 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는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의 삶이 어렵지를 않아요. 모르니까 안 주면 없잖아. 안 주면 내가 굶어 죽지 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더 주고 더 안 줍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유익한 자에게 더 주고 무익한 자, 유익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주지를 않는다.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31절에 보면 물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운대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있는 자가 더 받게 되는 것은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놨으니 줘봐야 이 사람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주어놓으며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있는 것 다 가져오느라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가에 주었다고 해요. 아이고 주여 나는 10머나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나는 10달란트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선한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의 명령을 쫓아 봉사하는 헌신의 삶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는 비유 말씀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너희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내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돌아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오른편의 양들은 이야기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오늘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겠노라. 그런데 옆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면서 달라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주신 바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악용하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됩니다. 사사시대 때 삼손은 얼마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 집채를 이고 산에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힘이 셌습니다. 우리는 뭐 강목 하나 들고 이고 지고 뭐 산에 오르는 거 힘드는데 집채를 지고 올라갈 정도로 힘이 센 삼손, 그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 여인들이 술집 여인들과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물레를 돌리다가 인생을 마친 자가 삼손이 올시다. 있는 것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사람을 더 주시는 거예요. 주가지고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 신자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다 동일히 주시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천국은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네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천국을 비유로 했고 비유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곁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곁에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가짜냐 진짜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놓으면 이 비유를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고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 혼란이 오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은 불신자들은 웃긴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가나 뭐 지옥 가나 뭐 천당 가봤나 지옥 가봤나 이렇게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신자와 불신자를 반드시 구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십비누는 부위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30배, 60배, 100배,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금방 와서 씨앗을 물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비밀로 했는데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더 받습니다. 예수를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받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못 받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받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빼앗기고, 천국에 유익한 자는 더 받고 천국에 유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지 않는 사람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지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더 많이 받고 넉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더 많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